오늘은 지난 시간에 비움의 영성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로 번역된 원어는 헬라어 마카리오스인데, 이 말은 특별히 신적인 복,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동안 사람들이 복으로 알고 추구하던 이 땅의 복은 사실 참 복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따로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걸까요? 여기 심령으로 번역된 원어는 퍼뉴마인데, 이 말은 우리 모두 잘 아는 대로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등으로 번역되는 말이고요. 가난으로 번역된 원어 프토코스는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심령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영적 빈곤을 깨달은 마음으로 자신은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이렇게 그분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비운 그런 마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무슨 세상적인 욕심을 버린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런 마음은 좋은 것이요. 그럼에도 그런 마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나름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훈련하면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자신의 욕심을 비우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는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비운 그런 마음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심령의 가난함을 물질적인 가난, 즉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의 문제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물질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건 단순히 세속적인 정신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시편을 쓸 때도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께 지체하지 마시고 자기를 도와 건져달라고 부르시는 거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은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도성처럼 청빈하게 사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는 오직 우리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는 이 자각, 하나님 없는 나라는 존재의 한계와 불가능을 제대로 깨닫는 그런 가난한 빈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심령의 가난함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왜냐하니 이런 가난한 심령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자아가 비워지면 그때부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마카리우스의 복, 하늘로부터의 복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천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통치, 즉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물론 천국은 종말론적으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의미는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다 합력하여 우리의 선함을 이루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나는 참으로 티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가난한 심령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 속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기도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런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나라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니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그분을 모르고는 우리의 심령이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모두 이런 심령의 가난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분께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본 적이 있는지요? 누가복음 18장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가난한 심령의 세리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만일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인데요.
이런 가난한 심령 없이 우리가 아무리 나는 죄인입니다 한다 해도 그건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면 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니까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비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비우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든 먼저 허문 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먼저 뉘우침이 있고 회심이 있으며 먼저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비워져야 하는, 이게 복음의 본질이며 모든 영성의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그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채워주시니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